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허락하시고 주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바로 만나고 거듭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멈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이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좀 절박하고 때로는 또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 단 한 가지라도 있어서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알아도 잘 모르겠고, 그 은혜를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말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늘 요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렇게 여과 없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일전에 가까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설교했을 때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우리는 복과 위로의 설교를 원한다,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때로는 이게 투사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상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또 가정생활을 할 때에, 또 일반 우리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욕심이 투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삶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이것이 모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죽음의 폭풍 앞에 멈춰졌습니다. 죽음의 폭풍을 만나는 것이죠. 평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종착점 죽음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인간, 그 마지막에 서게 되는 그 부분이 어디인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의 폭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그 허울이 다 벗겨지고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1장 후반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경각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지요. 자기가 수많은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신들입니다. 수천 개의, 수만 개의, 수억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낸 신들이지요. 그것을 얘기해 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과 천둥의 신인 제우스를 불렀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의 신이라 불리는 포세이돈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부처를 부르기도 하고 신령님을 부르기도 하고 바다 용왕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부르고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붙들었던 신들을 부르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폭풍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 흥룡하게 그렇게 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보따리를 던졌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금덩이에 든 보따리를 던졌을 수도 모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해보아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배가 깨어지고 있고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종착지라는 겁니다. 늘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니 캄플러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때서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볼 때 어떠한 철학, 어떠한 신, 어떠한 종교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어떤 한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짐만 될 뿐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12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죽음의 폭풍을 멈추기 위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이 죽음의 폭풍이, 그 말씀을 보면 곧 그친지라, 그쳤습니다. 우린 질문하지, 이 죽음의 폭풍이 어떻게 잔잔하게 되고 이 죽음의 폭풍이 잔잔해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묻게 되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누가 자기가 자신해서 내가 이 바다에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다면 내가 죽어보겠습니다. 배에 탄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고 살겠습니까? 죽음의 폭풍은 멈춰주지 않을 겁니다. 수백 명 거기에 탄 사람들이 다 빠져 죽어도 죽음의 폭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직 요나 한 사람, 이 요나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죽음의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 한 사람이 희생됨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음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이 더 월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모든 수만의 신을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통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의논해서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 예언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 예언한 것이 틀렸다면 우린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예언,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캐논이다 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나 단 한 사람이 희생했고 바다에 던짐을 받았는데, 만약에 배에 수백 명이 탔다. 근데 수백 명이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 60억의 이 모든 인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미치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인간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가 윤리적으로 조금 더 괜찮고 너가 좀 낫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고 적게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3개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박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끔찍한 죄의 십자가의 그 죄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통하여 우리의 끔찍한 죄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먼저 임했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구원이지요, 은혜이지요, 복이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내가 받고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한테 임한다, 저주가 내한테 임한다. 그 부분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2절에 보면 악독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악독이, 심판의 대상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요나에게 임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는 복음을 받았으나 전하지 않아서 감당하지 못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잠을 깨우려고 죽음의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 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간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란 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의 무게, 사명의 무게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고 이러한 요나처럼 잠자고 있다면 이 수치를 떨쳐버리고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복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결국 서게 되는 것은 죽음 앞에 섭니다. 죽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죄를 봅니다. 심판을 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요나처럼 깊이 잠들어 나도 죽고 세상 사람들로 죽는 것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